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오늘 예배 가장 귀중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내일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도 때 유행했던 어떤 신조어, 표준어는 아니지만 인터넷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막 질 이런 거 아세요? 브렉 뭐 이런 거 아세요? 키득키득 뭐 이런 거 아세요? 옛날 뭐 좀 고조선 때 이야기인데, 특별히 2000년도 때 유행했던 이 용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OTL. OTL 난 처음 들어봤다. 우와, 그렇죠.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모르군요. 그렇죠. 아는 친구들 있죠? 뭡니까? OTL이 무슨 영어 단어의 어떤 줄임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거예요. OTL을 보면 알파벳을 보고 그것을 그림화, 문서화, 그리고 상영화를 했을 때 사람이 얼굴이 있고 손이 탁 있고 다리가 구부러져 있는 어떤 좌절하는 모습. 그래서 OTL, 나 오늘 OTL, 그냥 OTL 점점점 하면은 뭐 좌절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막 이런 가방도 있었기도 했고요. 그 디자인으로 된 가방도 있었기도 했고. 여러분 캐릭터 양말 아세요? 모르군요. 2000년도 때 아주 그냥 우리 공감하시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아무튼 이게 캐릭터 양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다라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실망해 본 적 있습니까? 좌절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오가 있군요. 안 해봤어?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기대를 너무 많이 했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결과가 그에 따르지 않았을 때 실망을 할 때가 종종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열심히 살았는데 특별히 이 좌절을 많이 경험했던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요새 진짜 많이 좌절의 어떤 OTL의 포즈를 많이 해요. 누굴까요? PPT 해주세요. 네. 목사님 아들인데요. 목사님 이렇게 퇴근하고 이렇게 가면 항상 저렇게 하고 있어요. 부철퍼덕 이렇게 해서 나라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갓난 아기도, 이 아기들도 한숨 쉬는 거 아세요? 모르죠? 얼마나 하찮고 옹졸하고 귀여운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고개를 뭐 하다가 힘들어서 하는데 얼마나 짠하고 막 귀엽고 하던지. 그렇습니다. 오해할까봐 목사님이 뭐 사진을 보여주면 목사님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진을 준비했는데 다른 사진이 또 과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들은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단단하고요. TMI이긴 한데 목사님 아들은 이제 주사를 맞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주사 맞으면 막 울잖아요. 희한하게 목사님 아들은 주사를 딱 맞으면 한 번 이래요. 응애. 진짜로. 영상을 찍으려는데 주사 받는 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없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발굽혀펴기도 하고 힘들어서
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찡찡대기도 하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긴 몰라도 이런 시절들을 과정들을 아마 경험했을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걸음마를 떼기 전에는 한 2,000번 이상 그 이상으로 넘어짐을 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탁 일어나고 탁 걸어가고 하는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한숨을 툭 내쉬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성장해 나가기도 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마 아까 실망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긴 하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마 실망의 시간들이 더 앞으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아니 많아질 거예요. 관계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누군가 나를 실망하기도 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느끼곤 합니다. 특별히 남자친구들 언제 실망을 많이 경험하게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계속 실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우리 공감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항상 전국 어디 가나 중대장, 우리 행정관들은 보호관들은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또 이게 법칙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대장으로는 굉장히 무척이나 실망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애들이 다 이제 긴장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진짜로 보니까 인터넷에 중대장 치니까 중대장이 해야 할 일이 실망하기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유튜브에 진짜로 이랬어요. 중대장이 항상 실망하는 이유에서 막 진지하게 왜 실망하냐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TMI이긴 하지만 우리 해병대 굉장히 전설적인 이정구 교관님 또 늘 한결같이 막 소대장은 항상 너희들 때문에 실망해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기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도 아마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물어봤어요.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 언제 실망을 해? 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연애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있잖아요. 데이트하는데 차도에 차가 이렇게 쌩쌩 가는데 지가 안쪽에서 걷는 거예요. 실망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뭔가 배려를 받지 못했을 때, 뭔가 내가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기대와는 다르게 결과가 다르게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하곤 합니다.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실망해 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 여러분 나이 때 실망을 언제 경험을 하느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가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게임 할 때마다 계속 지는 거야. 진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애는 막 그냥 막 숭숭장구하고 막 계속 승하는데 계속 연패하는 거죠. 그 연패해본 친구들은 알아요. 얼마나 전문용어로 빡치는지, 화나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압니다. 그리고 비 내리는 시험, 여러분 공부를 안 한 거 말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비가 막 우수수 오고 막 이렇게 우산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절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선생님도 이거 모르시죠? 요 아이들 문화가 이렇게 했다가 요거를 탁 끊으면 절교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일부러 간대요. 이렇게 끊으라고. 뭐 하기도 한답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 안에서 원하는 기대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실망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외에도 아마 다른 부분 안에서 실망과 또 실수와 실패를 반복할 때면 실망을 느끼기 때문에 절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문제들을 만나곤 할 겁니다. 목사님 왜 실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성경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실망을 너무나도 경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실수와 실패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희망을 가지고 싶지만 기쁨을 가지고 싶지만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또 실망 가운데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계기가 발판이 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왔던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무엇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기적이자 우리가 원하지만 바라지 못하였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복을 포함하여서 그 이외의 영적인 모든 복까지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기쁨과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말씀을 믿고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 전에 이름은 시몬인데요. 시몬, 안드레,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까지 해서 모두가 직업이 뭐냐면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일이 뭐죠? 물고기를 잡는 일. 이거는 그냥 취미가 아니라 생업이에요. 생업.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내포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생업인데, 그 당시에 이 어부들은 밤에, 종종 고기들이 많은 밤에 이 업종을 많이 하곤 했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밤새 고기를 잡는데, 새벽까지 고기를 잡는데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마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시몬과 또 안드레, 이 베드로와 형제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물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은 언제 이 시간에 던지면은 물고기가 어떤 종목이 잡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을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오십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그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입해 보세요.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밤새 고기를 쫙 그물질을 했어요. 그물질을 계속하고 걷고 그물질을 캐고 계속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고 허비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박탈감, 희망하였던 소망하였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절망과 실망감, 이들은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실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2절을 보시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이제 아침에 이제 철수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이 재질 자체가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썩는 재질이기 때문에 늘 씻어야 되고 엉켜져 있던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마리도 안 잡혔을 뿐만 아니라 지치고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그릇을 씻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직업을 묘사할 때 목수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목수였다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잘 잡습니까? 목수가 물고기를 잘 잡습니까? 그렇잖아요. 선생님, 기적을 베푸시고 좋은 말씀을 잘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근데 저 진짜 지쳐있기도 하고요. 그 업종에 대해서 이 물고기 잡는 거는 제가 더 빠삭해요. 그러니 그냥 가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반응은 참으로 희한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구였는지. 오늘 새가족 친구들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새가족 친구들이 처음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 내러티브 설교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목사님 좀 벙찌일 것 같아요. 반면에 여러분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하죠? 여러분이 가가지고 야 흥민아 안 되고 손흥민 씨 오프 더 볼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인사이드 감을 때 이렇게 살짝 45도로 이렇게 가봐야지 골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레머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찰칵찰칵 이렇게 하세요. 하면 물론 신경 쓰이겠지만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어부 베테랑이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기 가서 고기 잡아, 기본세 그물 던져, 또 던져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반응은 대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문 시작.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기 싫었을 거고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할 용기와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요, 특별히 선생이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이요, 제가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들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 선생님의 말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 안에 100% 순종이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100% 순종이 아닐지도 모르더라도 순종하는 그 불완전한 순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결과로서,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순종이란,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귀에 딱지 않도록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자고요. 순종은 이거예요. 육신적인 피로를 넘어서는 것. 너무 피곤해서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리고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는 것.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뭔가 더 잘 풀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포기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상식들을 내려놓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자존심을 꺾는 것. 예수님, 선생님, 전 다 알아요. 제가 더 바싹하고 제가 더 베테랑이고 그건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꺾어내리고 그분의 자존심을 따라가는 것. 이거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가장 큰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두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조금이라도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포기하고 내 경험과 생각이 더 앞서서 그것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지 못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빼앗기게 될 때 그것은 순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서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까? 안 지켜? 잘 지키죠? 초록불, 녹색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보행신호 가운데 가야 되고, 빨간불이면 어떻게 돼요? 네, 멈춰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팍 켜시고 멈춰라고 하면 진짜 멈추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 녹색불 켜시면 그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대가,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으로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기는 잘 들으세요. 순종의 결과만을 생각하여서 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뭔가 잘 얻는데, 성공한데, 흥한데, 복을 받는데 라고만 생각하여서 그것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과 생각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주님 말씀을 100% 순종하여서 신뢰하여서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빈 배가 만선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형제들은 그들의 상태는 항상 이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빈 배, 빈 그물. 여러분, 인생 자체가 빈 배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참으로 많이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써 채울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빈배, 여러분의 빈 그물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중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만선이 되는 축복을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진정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돼요. 왜?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2배 가득 차고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잡혔어요. 전문용어로 개꿀.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대보다 더 이상의 것들 성취를 하게 되면 늘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바라곤 합니다. 그 기대가 떨어지면 오히려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대를 충족하게 되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떠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예수님, 거룩하고 선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련회 기도 제목 내려 하면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 예수님 막 귀에 들리게 말했으면 좋겠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진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셔.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라고 하는 인격적인 대함, 그것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이 사람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특별히 아까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 우리가 너무나도 수고했으나 선생님 말에 의지하여서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여,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시몬에서 베드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갈대, 흔들흔들 갈대. 베드로는 뭐게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흔들렸던 나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뿐더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특별히 어둠은요, 어둠은 빛을 만날 때 내가 어둠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둠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인지를 알고, 빛이 자그마한 불빛이라고 하더라도 빛이 잠깐 있다면 아, 여기가 어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만날 때 비로소 어둠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 되시고 선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주님 안에 있는 선을 경험할 때 발견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주님 안에 있는 빛을 경험할 때 발견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의 어둠은 주님의 빛을 발견하게 될 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그 빛을 따라서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생겨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듣다 보면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우리가 경청하다 보면 두 가지 소식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소식, 두 번째는 나쁜 소식입니다. 첫 번째 나쁜 소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다 죄인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에요.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동시에 우리가 얻게 되죠. 그러나 빛 되시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같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듣게 되는 이야기가 나쁜 소식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소식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잘 고루고루 잘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과 방도 안에서 잘 마음 가운데 새겨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찔러야 돼요. 사실은 죄가와 죄악과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야 한다고요. 죄과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들, 지켜야 하는데 지켜야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되어야 되는 것들, 더럽기 때문에 꼭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아무리 쏘는데 그 관역에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목사님이 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못난 자이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들을 잘 발견함으로써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나를 발견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인, 특별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인즉슨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내 삶의 중심이 주님으로 세워질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네가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선포하여 주시고 고백하여 주시고 사명을 임명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똑같은 언어이지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라? 어부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게 뭘까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지? 알 것 같죠? 초등학교 때 사람을 낚아야 된다. 그래, 나 원래 좀 잘 낚는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는데, 낚다, 속이다라고 이렇게 편협하게 또 1차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목사님이 진짜 그런 거 장난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부르지? 예원아, 여기 뭐 묻었다. 거기 인사 잘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낚는 거. 그리고 막 하이파이브 할 때 이렇게 물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거 있대요.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려고 하면 물고기 하고 해파리 하고 막 새우 막 이렇게 하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내가 사람을 낚는 완전한 어부가 돼야 되겠다라고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저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이제 낚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만두 모양으로 해서 이상한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만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죠? 상대방이 보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다 낚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야 그게? 이거 뭔데?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낚았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장난스럽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장난스럽게 속이고 누군가를 모방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곤욕에 처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그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생명과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즉 생명을 붙잡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을 뭐 하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를 잡은 것, 그것은 물고기를 살게 하는 겁니까? 죽게 하는 겁니까? 물고기를 잡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물고기를 죽이는 생활을 하였던, 누군가 어떤 것들을 죽이면서 자신의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 이제는 어둠의 바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 생명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 자체가 180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욕을 했던 마음들, 시샘하였던 마음들, 의심하였던 마음들, 실망했던 모든 불완전하고 부정적인 행동과 그 마음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서 희망이 있네, 감사가 넘치네, 기쁨이 넘치네. 아까 청소년 찬양축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네. 그렇게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은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 업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심지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좇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의 모든 것들, 교회 일 빼고 다른 것들은 포기해라, 다 그만둬라, 학업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잠깐 내려놓고 교회 일로 무조건 충성해라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을 따라했던 것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따랐던 것들은 그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고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중심과 주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을까요? 그 고기는 어떻게 하고? 이거 좀 팔고 가면 안 될까요? 돈 좀 얻어가지고 좀 선교적 사명에 가면 안 될까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마음 쏟고 내가 내 중심과 주인 가운데 생각하였던 그 생업, 그 도구, 그 대상이 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 중심이 예수님으로 고정되어야 되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것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 가장 우선순위, 주인이 예수님으로 고정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A.W. 토저에 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를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 아니 유일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중심을 들어서 마음 쏟고 있는 것, 주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반면에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중심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서 고정되어서, 주인이 주님으로서 고정되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좋은 영광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펠리건이라고 하는 동물 아세요? 예, 진짜 용감하고 센 캐죠. 센 캐라고 이렇게 묘사되곤 합니다. 그래서 펠리건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펠리건이라고 하는 이 페리카나 알죠? 아, 배고프다. 페리카나 치킨의 그 모티브가 되는 펠리건인데요. 펠리건 입이 크잖아요. 근데 이 펠리건은 단순해요. 그래서 자기가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를 모르고 그냥 입으로부터 집어넣어요. 어떠냐? 이런 거예요. 자전거도 먹고요. 고양이도 일단도 먹고요. 기린도 먹어요.
여러분 아죠? 여러분 곰도 먹어요. 예, 펠리컨적 사고. 여러분 어쩌면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목사님은 생각하면서 순종의 태도에서도 이러한 단순함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용기 있다. 그게 내 뜻이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단순한 순종, 그 순수한 순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을 수 없어. 성적 관리 절대 못해. 좋은 대학 못 가. 예쁜 여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 만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랑하는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하면 입부터 넣고 보는 거예요. 그냥 즉시 행동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입을 열게 될 때, 움직이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그 걸음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보같이 미련하게 막 입 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전한 순종, 주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참 많이 있지만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흔적. 예수의 흔적. 상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상처가 진짜 많아요. 전문 용어로 까불랑거리다가 많이 다쳤어요. 진짜 많이 다쳐서 온몸에 상처가 많고요. 이마에는 이 주름살이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14만을 꼬맨 거예요. 이제 어릴 때 자전거를 이렇게 막 훔쳐서 타다가 이제 오르막길에 이렇게 훔쳐서 3살 때요. 오르막길에 이렇게 고모 집에 가서 갔는데 어머니들이 이렇게 어머니랑 가족들이랑 가고 저는 저 위로 꼭대기 가서 모르는 친구 자전거를 뺐습니다. 이게 접니다. 뺏어서 3발 자전거를 타고 슉 내려옵니다. 여러분 제어할 발과 제동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쭉 내려와서 빨간 벽돌에 그대로 헤딩을 탁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마취도 안 하고 바늘로 바로 꿰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엉망진창이고 성인 돼서 성형 해달라고 이제 의사가 소견했는데 돈이 없어요. 농담이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상처가 드러나요. 목사님은 이 상처를 만질 때면 그리고 들을 때면 그 생각이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약간 느꼈던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고 또 감정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의 상처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어떤 상처, 뭐 하다가 대인 상처, 어떤 상처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 여러분이 무너지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또 낙심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가 그랬어요. 그들의 따르는 제자들은 결국 인생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중한 은혜의 복을 얻고 누림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너를 보니 예수님이 생각나, 너를 보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것 같아 라고 표현하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